얼마 전에 한 영국의 일간지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사진을 올리고 기사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싸움에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스페인 세비야의 한 유명한 투우사가 그날도 평범하게 열심히 이 들소와 한판 치열한 투우 경기를 벌이는데 시나리오대로 손은 갈수록 힘이 빠지고 등에 계속 창이 꽂히면서 갈수록 공격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점점 피 흘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에게 다가가 이 투우사가요 가지고 있던 티슈를 가지고 이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투우사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지가 죽여놓고 지금 저거 가식 아니냐, 저거 2차 폭력 아니냐, 막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저는 어떤 편을 들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렇게 무자르듯 쉽게 나눠지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요, 다들 다른 사람들 눈물 닦아주며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평생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제 소망이 있었던 이 아들 하나,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가게 되자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관에도 손을 올리고 말씀하시죠. 여인아, 울지 마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가까이 하며 계속 눈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도 위로해 주시지만 나중에 인생 마지막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면하여 볼 그날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1장은 이제 다윗 황혼기 아닙니까? 이제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얘기해 주면서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다? 눈물을 닦아주는 인생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기브온 작은 족속들, 이 부족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 이 사울, 그 왕가, 그들의 눈에 눈물도 닦아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땅에서 어떤 기근이 있다면, 내 삶에 오래되는 어떤 기근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지 하며 한번 좀 올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에 내 문제도 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도 닦아주는 사명도 열리는 귀한 축복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저 북한의 식량난이 훨씬 더 심해져서 지금 체제가 불안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만 식량난이 있어도 체제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3년 동안 기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왕위의 왕정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게 뭐죠?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는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나님이 알려주시겠거니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전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요, 국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뭘 했다고 합니까? 무학대사와 함께 저 북한산에 올라서 서울, 한양을 보면서 논하면 답이 막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 보면 답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라갈수록 느낍니다. 사람들이 작아집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놈도 점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회사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복잡했던 정치 경제 문제, 나라도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좁게 살았지? 어느 순간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항공뷰라고 말하죠. 갑자기 같이 모든 길들이 한 번에 보여집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는 그 당시에 고민이 많았을 때 뭘 하죠? 밤모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눈이 열려지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리로 올라오라.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는 몇 분 해야 좋습니까?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깊이 하셔야 합니다. 깊이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리십니다. 우리 시선을 끌어올리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같이 새롭게 보게 하세요. 그때의 답이 풀리고 길이 열리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막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봐야 합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주식 같아요. 전 주식을 안 하지만 들어보니까요. 항상 그래 나도 기도 올라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안 하시잖아요.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는데 안 올라가요. 주식 같아.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더라. 신앙이 계속 침체돼요. 변곡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보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십니다. 다윗은 올라갔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니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어요. 알려주십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에 가나안 정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가나안의 부족들 가운데에 살아보겠다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멀리 온 이방민족처럼 속여서 조약을 맺게 하죠. 우리가 멀리서 온 이방민족입니다. 가나안 부족 아닙니다. 멀리서 온 이방민족인데 평생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어거지로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으셨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섬기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 이전 사울 왕이 그 왕가가 폭정을 하면서 거기서 기거하는 이 기브온 민족들을 괄시할 뿐만 아니라 무참하게
많은 인원을 살육합니다. 이 부족들은 응어리가 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 보면 지혜롭더라고요.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나라에 이 가뭄이 오면 첫 번째 해에 가뭄이 오면 뭘 했다고 하죠? 기우제를 해요.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해에도 계속 가뭄이 오면 죄수들을 석방했답니다. 왜? 그 안에 혹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리고 3년째 이 가뭄이 오면 기록을 보면 궁녀들에게 자유를 줬답니다. 그 안에 한이 있는 여인들이 있을까 봐. 결혼을 시켜줬대요. 우리는 근거 없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고 올라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단지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에 이 실타래, 매듭을 보여주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 관계의 문제들, 상한 마음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놀랍게도 나와 함께 그의 눈물을 닦아주자 말씀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잃어버렸던 다른 이의 눈물을 돌아보고 닦아주는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 함석헌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눈물은 하늘나라를 보는 렌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 순간 새로운 걸 보게 해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도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돼요. 우리 많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단지 눈물만 닦아주는 증상치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잃었던, 우리 사명 없어서 헤매었던 우리 인생에 우리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올라가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연결하라. 연결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명도 주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눈물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세요. 오 헨리의 소설 혹시 아십니까?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재미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강도가요, 딱 집에 들어가는데 권총 들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손들어, 쏜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왼손만 힘들게 들어요.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신경통이에요. 이러니까 갑자기 강도가 말합니다. 아우, 제기랄. 나도 신경통인데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가 시작됐어요. 약은 뭐가 좋다. 그리고 운동 어떻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 밤새 이야기하고 새벽에 서로가 헤어집니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 겁니까? 위로, 성경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상담학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도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보다 다른 지식보다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공감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공감의 마음도 주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위로의 영이에요. 감동도 주시고 그 영혼의 슬픔을 알게 하세요. 자,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혹시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받아야 될 성도님들의 인생의 숙제이지만 그러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으로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만 제가 또 닦아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저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알거든요. 공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은 분명 이기셔야 되는데 또한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사용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늘 선볼 때마다 내세울 곳도 없고 이름도 이상해서 늘 선보며 실패하는 한 남자가 드디어 결혼한 겁니다. 어떻게 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선을 보는데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쭈뼛쭈뼛 얘기해요. 제 이름은 하철입니다. 어유 이름 이쁜데요? 멋있는데요? 하철이에요? 하철님이세요? 네, 하철입니다. 그런데 성이 지시예요. 지하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여자분이 막 웃어요. 야, 이번 맞선도 끝났구나 했는데 계속 웃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왜요? 이 여자분이 얘기해요. 제 이름도 사실은 호선이에요. 2호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두 분이 계속 웃고 그러면서 같이 이름 때문에 겪었던 상처들 풀어가면서 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되었고 결혼도 꼴이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공감은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어떤 어려움들, 그 모든 것 주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내어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지금 부어주신 그 공감의 마음들입니다. 가지고 나아가 공감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아픔이 있어요. 억울해요. 사울은 죽었죠. 그러나 아직도 사울 왕과 그 범인들 지금도 떵떵거리며 삽니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요. 다윗도 오랫동안 억울해 봤거든요. 그래서 다가가 하나님께 말씀 듣고 가서 순종하여 얘기하죠. 어떻게 해주면 위로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라 하신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들 약속 지킬 것이다. 얘기해봐라. 얘기합니다. 사울 왕가의 범인들 7명만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이 약속 지켜야 됩니다. 다윗 큰일 났습니다. 약속 지켜서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줍니다. 그런데 또 다윗도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보세요.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키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는 안 돼. 그리고 사울 왕가에 그 당대의 사람들 7명을 보내줍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들을 처형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응어리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왜? 사울 왕가의 가족들, 친척들, 그 안에는 또 이것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내, 젊었을 때 되게 이쁘다고 소문난 여인이었거든요. 리스바라고 하는 이 아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망은 2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2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들들이 주검이 됐습니다.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엄마가 한이 있어서 자식들을 떠나지 못해요. 이 범죄자로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매장도 안 해주거든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베옷을 깔고요. 그곳에서 그 시체들을 야생동물로부터 밤낮 지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이 안에 공감이 됩니다. 왜요? 다윗도 얼마 전에 2 아들을 비참하게 잃어버렸거든요. 이 공감이 있다 보니까 멈추지 않아요. 위로합니다. 어떻게? 모든 군사들을 불러요. 잊었던 일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남은 뼈들을 다 찾아와라. 그 뼈들을 다 수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달려 죽은 바로 7명의 시신까지 다 모아서 국장을 치러줍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위대한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권면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보면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사람들 간에 상처 주었던 일들이에요. 사람들에게 했던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면 안 되고 그들에게 나아가 또한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이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혹시 나 때문이라면 더욱 그리고 이 사회로 인하여 겪는 눈물들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눈물들을 닦아줄 수 있는 공감하여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물론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당시의 유가족들 가운데에서는 기독교인이었다, 개신교인이었다가 천주교로 또한 개종한 분들이 많았다고 말하죠. 확실한 사실은 모르지만 그때 이야기가 저는 그대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가보면 매 주일마다 목사님들은 바른 이야기를 해줬다.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만 좀 슬퍼하라고. 그러나 오히려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울어주었다. 정말로 힘들 때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가 해야 될 위로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공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으라.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공감의 마음 가지고 함께 가서 있어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초상이 생기면 그 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 같이 있어줘라. 그게 위로다.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초상이 생기면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이게 답니다. 공감의 마음 가지고 있어 주는 겁니다. 욥 기서를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할 때 세 친구가 와서 바른 소리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히려 혼이 나죠. 그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있어줍니다. 나중에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롬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뭘로도 위로할 수 없는 심각한 슬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전문가이지만 자신도 뭐라고 위로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밤마다 아이가 울고 자는 게 보여요. 그러면 자고 있는 아이 옆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면서 내일은 뭐라고 좀 위로할 수 있을까? 한참 생각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또 방에서 나오고 다음날 이 아이가 또 울고 잠들면 자존심 때문에 기다렸다가 자는 아이 옆에 가서 또 한참 생각에 잠기고 뭐라고 위로할까? 그러다가 또 나오고 일주일이 됐답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제 옆에 누워 계셨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되었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 다른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보다 함께 공감하며 있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적 치유의 권위자이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정태기 박사님.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내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시는데 끝나자마자 교구 목사님이 다가와서 얘기하시더래요. 참 이런 목사님들 멋있어요. 성도 살리겠다고. 목사님, 시간 없으시겠지만 저희 교구에 죽어가는 권사님 계십니다. 같이 가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거절해요? 같이 갑시다. 갔는데 딱 보니까요. 그 거실에 사진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신랑 보고서 놀랬어요. 아는 형님이에요. 고향 형님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형수님은 몰라보겠어요. 죽어갑니다. 말라가고 죽어가요. 그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요. 이 간병인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려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힘들게 이 형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밖에서는 친절하고 매너 좋기로 소문난 교수님, 그 남편분, 그 형님이 가정 안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권위적이고 늘 항상 매섭고 한 번도 결혼한 이후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 냄새 난다고 그 방에도 안 들어가신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이 형님 전화번호 물어봐서 화가 나서 이 정태기 이 박사님이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형님 접니다. 저 아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여도 죽이고요. 사랑을 안 줘도 죽입니다. 지금 형수님, 우리 형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형님 때문입니다. 형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과하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에게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와서 사과하십시오. 매몰차게 이야기하는데 다행히도 이 형님이 거기서 꺾인 거예요.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더니 이분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8년 만에 그 방에 들어갑니다. 울며 얘기합니다. 나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나 때문이었군요. 그러면서 반성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그 대소변을 가려냅니다. 다 받아내요. 그리고 계속 닦아주면서 아내가 잠들 때마다 밤에 기도하는데 헌신하다 보니 마음도 가죠.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아내분이 잠든 척하면서 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 경순이 말고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십시오. 경순이는 힘들기만 했습니다. 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이 듣고 힘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일주일이 됐는데 이 사모님이, 형수님이 자기가 한번 대소변을 가려보겠다고 기어서 화장실을 혼자 다녀옵니다. 2달이 됐는데 이 사모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딱 1년 됐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1등 하셨습니다. 놀랍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 보면요. 대부분 환경 때문에 생긴 병인 것 같지만 아십니까? 대부분 관계 때문에 생긴 병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돌아보면요. 위로할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람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다가가 그 눈물 닦아주는 우리 병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약을 주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수건과 같은 우리 복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이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떠난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던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만남이 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다. 그것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지나가 보면 악취가 나는 그런 만남들. 또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시작할 때는 화려하지만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만남들. 또 이어서 얘기하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 능력이 있을 땐 다가오다가 능력이 떨어지면 내다 던져버리는 그런 만남들. 비참한 만남이 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더라.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에 땀 닦아주고 슬플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여정 우리 주님의 길을 신실히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 내 눈에 맺힌 눈물만 생각하고 내 눈에 눈물 맺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세월 낭비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올라가시면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명 붙드시고 남은 평생 힘있게 나의 가족을, 친척을, 만나는 이웃을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믿음들이 되셔서 그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나와 그 땅에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 축복의 통로들,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